네, 은혜 단비가 내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수요일날 비가 한 거 여러분 까마득하게 잊으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기에 비에 예민하십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마르고, 그래서 그 농작물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물을 떠다가 물을 가져다가 뿌려줘야 하는 아주 고된 노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갖다 주어도 비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야 땅 깊숙한 곳까지 물이 전달되어서 그 물을 머금고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빗대어 성경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요엘서 2장 23절, 시몬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때마다 적절하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른 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적셔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굳은 땅은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비가 먼저 내려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난 토요일 금요일에 모를 심었는데, 모를 심기 위해서는 굳은 땅을 갈아엎고 그 갈아엎은 땅에 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아시죠? 요 모가 뭔지 아시죠? 벼예요, 벼. 예. 혹시 모를까봐. 예. 그래야 땅이 무르고 거기에 모를 심을 수 있는 것처럼 굳은 땅에 비가 와야 씨앗을 심을 수 있는데, 이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죄와 상처 그리고 세상 염려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은혜 받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또 세상 속에 나가면 죄와 상처,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굳어져 가요. 오늘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배꼽을 빠지게 웃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절대로 심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어떤 것인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상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곡식이 마지막으로 무르익게 만드는 비, 이게 바로 늦은 비.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행복 전도 축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넘게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다해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나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죠? 예, 들리는 소식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축제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움직여 주실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축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신자 카드도 내어주시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정말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돼서 올까? 이 사람은 안 돼. 나 전도 대상자 없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과 발걸음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교회와 이 공동체에 이른비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회복교회 그 표 앞에 30가정을 써놨습니다. 할렐루야. 30가정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비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그분을 멱살에 붙잡고 30가정을 써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셔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어떤 비가 내려야겠습니까?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 곡식을 무르익게 만드는 비, 늦은 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할렐루야.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너무나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주는 것이지 너희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움직이게 하고 이제 씨앗이 심겨져 이제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딛게 하는 은혜의 이른 비가 내렸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비가 내려져야겠습니까? 늦은 비. 할렐루야. 곡식을 무르익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늦은 비의 은혜가 내려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제가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회복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안에 더욱더 내려져야 함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요엘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말씀 1장부터 읽어보면 메뚜기 재앙, 실제적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망쳐놨으니 나라가 황폐해졌고 모든 것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백성들은 절망하죠. 왜? 농사를 지어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그런 먹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메뚜기 다 먹어치고 갔으니 아무것도 없으니 황폐해졌고 척박해지고 절박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땅 안에 다시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이 한 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 정도 축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깨어진 관계도, 질병의 고통에서 식어진 열정도, 잃어버린 기도도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주였고, 또 이 한 주 저녁 기도회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 늦은 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품었던 잃어버린 영혼, 회복이 필요한 심령, 또 하나님을 만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행복 전도 축제의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민아 대표님에게도 이 주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죠? 예,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 그 성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복음에 들어간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내 가정이, 내 마음이 왜 이리 기쁨이 없을까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여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용서되지 못한 것들이 용서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5년 전 저에게 질병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 이제 개척 시작했는데 아니 코로나 온 것도 어려운데 아니 질병을 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울 하계동에 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우리 서울 광영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당연히 저를 모르죠. 같은 교단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수석 부목사님이 저를 아세요. 왜냐면 제가 그 목사님이 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던 선교단체에 저희 나사렛 대학교 캠퍼스에 간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간사님 목사님은 몇 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한 20년 동안 전혀 교제가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제가 때마침 상계동에 이사를 갔고 상계동에 살다 보니까 그 간사님 목사님이 그 감자탕 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또 감자탕 교회 하도 유명하니까 또 책으로 나오고 또 유명하고 하니까 제가 또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데서 한 2번 정도 찾아가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 보고 제 질병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줬는데 담임 목사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젊은 목사가 암 사기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울먹거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분도. 저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 40인데 애들도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애들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질병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회복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질병을 허락하시고 고쳐주셨구나, 고쳐주셔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반응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반응하게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가능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누군가의 발걸음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의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저 발걸음 때문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누군가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넘쳐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빌립이 현재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그래 사마리아는 여기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고, 이제 빌립은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라고 기록하지 않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올라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려가라고 기록했을까 살펴보았더니 예루살렘은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실제 고지대라고 합니다. 해발 700m, 800m.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내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지형적으로 실제적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려가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실제로 지리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낮아지지 않으며 교회를 나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찐 제자들, 순수 히브리 혈통을 가진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 예수님의 11제자는요 이방 땅으로 흩어지지 못했어요. 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큰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순수 히브리 혈통을 가진 제자들은 흩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흩어지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순수 히브리 혈통 가진 그 제자들 마음 안에 내가 어떻게 더러운 족속, 선택받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과 생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다음 장에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거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너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 음식 나의 입맛에 안 맞걸랑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탈리아 사관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대놓고 말해, 하나님 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단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늘 선민 사상. 내는 이방인과 섞일 수 없어.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어? 안 돼.
이 높아진 마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저 부정한 백성들에게, 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높아진 마음은 복음을 들고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낮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딱딱해져 있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정 안에서 한껏 높아져 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이 신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짐승의 밥통, 짐승의 분뇨가 있는 이 마구간 부정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이 되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120년 전 어둠으로 가득한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미국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명문가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었다면 이 어둡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온 산지에 있는 나무를 다 뽑아가고, 그 당시 이 한국 땅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황폐한지,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척박한 땅이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의 마음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로부터. 다른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요. 우리 이러잖아요. 아우 제가 회개해야지. 우리 같은 어떤 말씀 은혜 받으면 그래 이거 어떤 집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최고 참이었어요. 1903년에 이 선교사님 안에 늘 어떤 마음이 있으냐, 이 나라가, 이 조선 땅이 어둡고 절망적인 건 이들의 악습관, 이 조선 땅의 무지한 이들의 죄악 때문이야. 선교사님들은 이런 의식이 팽배했어요. 왜요? 백인들이니까. 근데 1903년에 원산에서 성경 공부와 사경회를 부흥회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맡아서 말씀이 전에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조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그 노크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지 그날 그 아침에 조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기 안에서 한국 조선 사람들 안에 서로 물건 훔친 거, 간음죄, 돈 갚지 않은 거, 때린 거, 종 삼은 거, 그 안에 일주일 동안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 구하고 상전이 종을 끌어안고
부부가 해야 하고 꾸어진 돈을 10배나 해서 갚아주고. 여러분,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높아진 마음에서 낮아짐의 은혜가 임하니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조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내려오니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에서 내려오셔야 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기쁨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그 높은 둥지에서 종종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날지 못하는 새끼는 그냥 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미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 머물지 않고 거친 바람을 뚫고 아래로 급히 내려가서 자신의 몸으로 이 새끼를 받쳐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새끼가 어미의 헌신적인 사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새끼가, 자꾸 새끼 죄송합니다. 이 아기 독수리가 땅에 처박혀 죽지 않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이 한 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높은 그곳에서 낮은 곳에 임하신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아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는 내 예수를, 여호와를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를 찬양하며 오 주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주여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보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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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회복교회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여 은혜를 부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한 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높아졌던 내 마음과 내 딱딱했던 마음과 교만했던 그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복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상함과 육신의 상함으로 있다면 주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행복전도축제 귀한 영혼 회복이 필요한 심령 함께 예배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또 모든 자녀들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 그 사마리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이 회복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용서되지 않는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